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세상 창조 이래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스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올가매려고 노렸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은 파티마의 성모님 6번째 발현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산에서는 전국의 이 파티마 세계 파티마 회원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1917년 10월 13일의 일이었어요. 이때 태양의 기적이 태양이 막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막 이렇게 성모님께서 보여주시고 아기 예수님 또 요셉 성인과 함께 나타나셨기 축복도 해주셨고 통고의 성모님으로 또 가르멜의 성모님으로 나타나시면서 메시지를 남겨주셨죠. 아이들이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자 성모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나는 묵주기도의 모후이다. 나를 공경하는 뜻으로 이 자리에 성당을 짓기를 원한다. 계속적으로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라. 곧 전쟁이 끝나서 군인들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네. 묵주기도의 모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서 군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고 싶어 하세요? 성모님인 거예요. 이때 당시의 상황들은 끔찍했죠. 1, 2차 세계대전, 공산주의가 태동하던 시기였어요. 그거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적인 시각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삶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자신감에 넘쳐 있었던 겁니다. 문명도 발달했겠다. 지식도 발달했겠다. 이제 하느님 없이도 뭔가를 이룰 수 있겠구나.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 쪼개진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재물도 있겠다. 다들 뭐 많이 배웠겠다. 하느님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뭘 겪게 되는 거예요? 분열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 보세요. 다 무신론 많이 빠져 있잖아요. 당시 상황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묵주기도의 모호로서 평화를 주시고 일치를 주시고 분열을 막아주시는 분은 성모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아이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병자를 고쳐주시고 죄인들을 회개시켜 주실 것 등 부탁드릴 게 많습니다. 여러분도 많죠? 네.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어떤 것은 들어줄 수 있으나 어떤 것은 들어줄 수가 없구나. 왜요? 뒤에 나옵니다. 먼저 그들의 삶을 바로잡고 죄의 용서를 빌어야 한다. 네. 죄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막는 겁니다. 삶을 바로잡으라고 했어요. 근데 삶을 바로잡는 게 뭐예요? 완전히 이제 주님께로 돌아서야 된다는 얘기고 죄의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근데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젠 죄가 뭔지 모른다니까요. 네. 난 이렇게 남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내 죄가 뭐가 있어요? 라고 말을 해버리잖아요. 이런 상태면 아무것도 해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니까. 그죠? 아담과 하와가 나도 하느님처럼 돼야지 하고 하느님과 관계 끊으면서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이 죄는 무섭습니다. 그걸 알아내고 고백하지 않는 이상 성모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못 해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성모님께서 슬픈 표정으로 말씀을 하세요. 인류는 이제 더 이상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려서는 안 된다. 그분이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입으셨다.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려서는 안 된다. 엄마로서 나타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성모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라. 더 이상 상처를 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발 좀 회개하라는 말씀이시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떠고 있어요? 제 마음이 상했습니다. 제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라는 이것에 매몰돼 버려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상처는 주님의 상처로 나았습니다. 인류 때문에 아파하고 피눈물 흘리고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자라나면 상처는 자연스럽게 낫는다는 거. 절대로 내 상처에 갇혀 있지 마세요. 아픈 건 맞아요. 그죠? 나도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거 맞아요. 근데 거기 집중하면 나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오늘 일독서에서도요, 에페소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 보석으로 많이 드리는 내용입니다. 에페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에 대해서 방향을 잃고 나 힘든 것만 보이고, 예를 들면 그죠? 죄의 용서를 받기를 원하지도 않고 했을 때 에페소서만 제대로 묵상하면서 읽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가 보이죠. 오늘 볼 거는 이 부분이에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죄의 용서라는 부분을 어제 이어서 또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나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깨닫고 뉘우쳐야 됩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맞죠? 이거 다 배운 거죠.
깨닫고 뉘우치고 결심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지은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다고. 이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나중에 한번 강의 때 설명을 드릴 거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죄에 대한 감각을 없애고 있어요. 죄 때문이야. 난 어릴 때 불우했기 때문이야.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제 죄에 대한 성찰을 못 합니다. 그냥 죄면,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 될 거를 온갖 생각들로 잊어버려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도 않고 습관적인 중재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고해소를 찾긴 찾는데 남 탓과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 속에서 찾습니다. 죄에서 풀려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강조드리죠. 회개는 없는데 그냥 답답하고 위로받고 싶어서 들어와서는 자기 얘기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겁니다. 상담을 요청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고해성사의 은총이 사라진 채 상담만 하면 이거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생 자기 얘기 들어줄 사람만 찾게 됩니다. 내 얘기 좀 들어줘. 나 이렇게 억울하고 나 이렇게 힘들어. 계속 이런 얘기만 하죠.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떠납니다. 아무도 이제 안 들어줘요. 됐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어때요? 돈 주고 상담하러 가잖아요. 자기 얘기 들어줄 사람 찾으러 다니잖아요. 죄 용서에 대한 어떤 뉘우침과 고백 없는 상담은 전혀 그 사람을 낫게 하지 못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기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맞죠? 구원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보다 내 행복이 더 중요해요? 그럼 벌써 틀린 겁니다. 네, 구원받기 이 자리에 왔어요. 구원이란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조금 용어가 어렵더라도 구원이란 하느님과의 친교를 가로막는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죄는 우리가 배웠듯이 죽음을 가져와요. 그죠? 근데 우리 죄로부터 해방됐으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있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맞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죠?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친교를 가로막고 있는 죄로부터의 해방인 것이고, 악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유를 잃어버린 인간이 자유를 되찾는 겁니다. 이 자유는 언제 써야 돼요? 하느님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건 안 할 거야. 이럴 때 쓰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아시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화되기 위해서 쓰는 게 자유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 뭘 잃어버릴까요? 용서받는 기쁨이 없어요. 저 십자가를 보면서 기쁨이 없는 겁니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감사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겠죠. 죄에 대한 감각이 잃어버리면 용서받는 기쁨, 죄를 용서받은 감사도 사라지죠. 그럼 용서받는 기쁨이 사라지면 뭐를 잃어버리게 될까요?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맞죠? 용서받는 기쁨이 없으면 하느님을 잃어버려요. 그럼 끝입니다. 십자가를 봐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태에 묶여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찬미 받으소서.
저희 죄를 용서하고 저희 죄를 없애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시는 주님 참여받으소서, 이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여기에 10년, 20년, 30년 묶어놓는 그 악마의 속임수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든 건 맞아요. 제가 힘든 척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힘든 건 맞아요. 근데 죄는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고통이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동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파티마 성모님이 뭐라 그랬어요? 희생을 바쳐라. 그렇죠? 어젯밤에 그래서 우리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 신심생활 입문 쓰신 분이 구체적으로 고해성사에 대해서 적어놓은 글이 있어서 좀 가져왔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개선하려는 결심도 없이 습관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소재를 고백함으로써 크나큰 영적 이익을 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고백할 때는 뉘우치고 개선하겠다는 확실한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대제든 소제든 모두 버리겠다는 굳은 의지 없이 죄를 고백하는 것은 고해성사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고백한다면 도와줄 수 있음에도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가 무관심 때문이었는지 그 사람을 경멸하는 마음 때문인지를 밝혀야 됩니다. 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드리지 않았음을 고백할 때에는 기도하기 적절한 시간, 장소, 기도 자세를 소홀히 하진 않았는지를 밝히고 구체적인 상황까지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사항만 고백하는 것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형식적인 고백에 불과합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끝. 그죠? 예? 소재를 고백할 때는 사실만 고백하지 말고 죄를 짓게 된 이유까지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보통 죄를 짓게 된 이유까지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죠? 제가요, 나 괴롭혀서 그랬어요. 이렇게 하죠. 그게 아니라, 거짓말을 했을 때는 거짓말을 한 이유가 허영심 때문이었는지, 칭찬을 받거나 비난을 받지 않은 것이었는지, 고집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농담을 한 것인지, 이런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가벼운 죄도 오랫동안 반복하면 심각해진다라는 걸 지적하세요. 예를 들면 잠시 허영심에 빠질 수 있어요. 그죠? 잠깐 동안 한 10분.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 동안 허영심에 빠져 있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죠? 그래서 죄의 근원까지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고해소에서 어떻게 해요? 저도 모르게 거짓말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그 죄를 뿌리 뽑고 싶으면 거짓말을 왜 했을까? 네. 내가 좀 잘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허영심? 그 뿌리들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뿌리 뽑을 수 있어요. 이게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또 안 하실 거죠? 예? 매일매일 알려드려도 고집스럽게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괜찮아. 이러신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도와드리잖아요. 구원이에요. 죄의 고백은. 제가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탓하는 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그걸 고백함으로써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착한 거 알아요. 착한 거 알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싸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거룩한 것과 착한 것은 달라요. 그렇죠? 성화되는 것과 멈춰 있는 것은 달라요. 아무튼 오늘 복음을 보면 이제 정말 끔찍한 어떤 이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네가 또 이 예언자들을 죽이고 있으니 책임 다 져야 된다. 끔찍한 얘기죠. 벌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마지막 부분이 인상적이에요.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니들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하느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지금 막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요 매 순간 뭐가 커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는 열망이 커져야 됩니다. 커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죠? 여기가 더 좋아요? 여기에 대한 애착이 더 커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커져야 되고, 나도 하나님 나라 차지할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이 벅차올라야 됩니다. 이건 어디서 와요? 죄와의 싸움에서 오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구나. 주님, 이 부족한 주인을 받아주십시오. 그죠? 그건 죄와의 싸움에서 얻게 된 희망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뭔가 지금 내 신앙생활이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율법학자들은요, 독한 앙심을 품습니다. 누구한테요? 예수님께요. 그리고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합니다. 질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맨날 질문만 하는 사람 있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올가매려고 노력한 것이다. 이게 뭐냐면 복음을 읽으면서도 헛된 질문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뭐야 하면서 질문만 계속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살라고? 용서하라고? 7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내가 어떻게 당했는데 자꾸 용서하라는 거야? 독한 앙심을 품는 거죠. 그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한다면서요.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독한 앙심을 품고 질문으로 그분을 올가매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의 상태에 놓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식별하라고 하잖아요. 복음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마음은 지금 죄에 묶여 있는 겁니다. 바리사이 율법학자들 자기들이 죄인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충실했습니까? 율법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매일 미사 나오고, 그죠? 다 한 겁니다. 근데 자기가 죄인인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복음을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된다. 아셨죠? 아무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키워가시고, 그죠? 죄와 싸우시고 구원을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